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중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율법에는 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제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이삭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중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율법을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내니까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의 이 사상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고, 그래서 금했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라도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응급처치만 하고 가만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야 치료를 합니다. 왜? 치료하면 일이기 때문에. 참 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목숨만 다 살 동안에 응급처치만 하고는 가만히 있고 안식일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완전히 뭡니까? 가시가 되고 막 눈에 불통 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범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안식일에 너희 집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그것이 왜 틀린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습니까? 마침이 되셨어. 그 예수님 오시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뭡니까?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온전한 주의 날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서 완전히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온전히 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셨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안식일을 폐하해버렸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온전히 안식하시잖아요. 온전히 하루 종일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어찌됐다? 펴져졌고 온전히 됐고 맞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날마다 안식이 됩니다.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됐나 이래가지고 또 토요일날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아니라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식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폐하여버리고 율법에 맞춤으로써 율법을 폐하시기도 하고 온전히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이루신 것을 뭐 한다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을 폐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형식과 관습의 날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상의 제물을 철저하게 금하고 안 먹었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습관에 따라 우리가 안 먹어서 따라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자유해버렸습니다. 자유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안식을 알게 됐죠.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서 일곱째 날에 결국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 비로소 활동했습니다. 자, 하나님도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비로소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창세기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것 모든 것들이 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창조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안식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품인 사람과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에 비로소 활동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을 우리 창조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안식했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으로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 활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고 부활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침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안식일날 나무로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산에 나무로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을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민수기 15장. 여러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또 모르신 분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15장 우리 32절을 보면은 2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능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능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날에 산에 가서 나무 행을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민수기 15장 지금 이 사람이 돌로 맞아가 안식일을 보면서 죽었는데 이 사람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를 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왜? 교인들이 질문하니까. 아니 목사님 산에 나무하러 간 것 같고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겁니다.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랬기 때문에. 아니면 징계일까요? 예. 자, 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뭐합니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미리삭을 잘라먹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하러 가는 자를 죽인 것처럼 이 자도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민수기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홍해 바다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바다 밑을 지났기 때문에 세례라 그랬죠. 구름 아래 지나고 바다 밑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세례라 말해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세대들이 어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 죽습니다.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예, 물론 그 중에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아간 같은 사람들, 고래, 자손들 이래가 막 성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1세대들이 엄청난 많은 세대들이 다 죽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도 지옥에 갈 자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죽고 못 들어갔어요. 분명히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을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옥 갔을까요? 징계 받았을까요? 징계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표다 말입니다. 믿고 홍해바다 세례를 받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봐야지 지옥으로 간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반석을 두 번 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게 그서 보내기 때문에 두 번째 불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을.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너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나무를 하다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인 자는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징계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을 주일로 칩시다. 말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식일날 교회도 안 오고 그래야 되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 한 번이라도 안 오고 이따까지 다 오신 분, 한 번이라도 빠진 분, 한 번이라도 빠지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지옥 가게 됐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나간다. 그걸 갖다가 이제 지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아는 사람이 있나 오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내부터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산에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죽인 것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죽임을 불순종으로 당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불순종 두 번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보시면 4장 17절에 보면 5장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사망에 가지 않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을 구해줘라는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범죄자들 중에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신단 말이 뭡니까? 살려준단 말이죠.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겠죠.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은 그건 나 돕아라는 거야.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들을 지으면은 어쨌든지 그걸 구해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17절에 모든 불의가 뭐대? 모든 불의가 죄로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도 죄를 졌지만은 불의를 했지만은 사망에 지옥에 가지 않는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하느라. 자,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2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지옥 간다. 그러나 우상 숭배 외에 어떤 뭐 간음, 도둑질, 뭐 어떤 그런 거짓말, 주일날 뭐 한 달간 교회가 빠진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좀 사기치고 등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되 조건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야만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딱 경계선을 우상숭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답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 보고 따졌습니다. 자, 이것은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밀을 먹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배가 고픈 나그네, 또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남의 그 논에 있는, 남의 밭에 있는 그 음식을, 그 식량을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허기를 채워서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놨어요. 단 조건이 뭐냐? 낫을 가지고 배 가지고 그냥 챙겨오지 말라는 거야. 예. 분명히 성경에 민수기 23장 25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자로 배워오지 말고 네가 배가 고프면은 손으로 비벼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이런 행위가, 오늘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탈무드에는 손으로 밀을 따는 것은 추수행위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이렇게 밀을 따면은 그거는 추수행위요. 밀알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까는 것도 탈곡했기 때문에 노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참 심하지, 그죠? 극단주의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손으로 그러면은 따가지고 손으로 안 비비고 껍질째 그냥 푹 먹으면 괜찮나?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땄으면은 뭡니까? 껍질을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은 죄가 아니고 그냥 먹으면은 비비 먹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엄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괜찮다 안 괜찮다 말하기보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 수하를 데리고 갈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난 그 진설병 그 빵을 먹지 않았냐. 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럼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한 것을 먹었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는 그 법도와 규례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고 또 다윗은 또 먹어도 어떻게 또 그렇다 치지만은 그 함께 따라다니던 부하들까지도 빵을 같이 다 먹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것도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조상으로서 또 다윗의 뿌리요. 나와 함께 제자들은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은 뭐냐면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목적을 너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징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이 배가 고파서 움직이기 힘들고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식일에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들어가는 건 놔두고 곧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차후에 하고 먼저 그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고 나서 예배하러 가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보다도 어찌 보면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김숙종 목사는 자유주의자요, 뭐 사입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주셨습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어서나 죄가 없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었던 것도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범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게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려주고 갔습니다. 아멘. 왜? 누구를 뭐 때문에 살려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규정이 딱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살려주면은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아, 율법은 살려주는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살려주고 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살려줘라 하면은 예수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다?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율법은 살리는 법이요 율법은 사랑의 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을 놓고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잘라본 것이 죄가 안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헬류족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피를 흘리면은 자가 다른 사람의 손을 대면은 죄미가 아닙니까? 죄가 돼서 돌로 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내가 용서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시켜 줬습니까? 믿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서 바로 이분을 믿으면 오리라는 메시아를 내가 믿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리라는 그 믿음으로 네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지고 시시콜콜 율법을 어떤 날 지킨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율법은 지키기도 해야 되고 율법은 폐하를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고 규례와 법도는 폐하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율법은 끝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지 않냐.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간 것을 하나님은 뭘 인정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것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싸움 안 끝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올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500의 기적이 있고 700의 이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가지고 다 또 먹이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에 속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어디 안에 녹아 들었습니까? 복음 안에. 율법은 전부 다 복음 안에 다 녹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학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다 끼워 맞추려니까 이게 율법주의다, 복음주의다, 머슴주의다 막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성경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은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신학을 정해놔놓고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학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신학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지식해지고 사람이 딱 틀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놓고 신학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딱 열어놓고 신학을 보면은 신학의 오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신학을 딱 정해놔놓고 계속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목회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을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결국 자기는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밀밭에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밀밭에.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밀러 오셨어요. 하늘에 밀러 오셔서 그분의 많은 사람에게 그 양식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밀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지금 비벼 먹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아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밀밭에서 내가 하나님의 밀로 와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밀을 만들어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사건을 이 밀밭에서 이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틀렸다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왜냐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밀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고 향을 피우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제사장이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대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안식일에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사건과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멘.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보다 더 크니 곧 부활의 주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는 우리들의 행위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단주 바꾸세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이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따져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고 율법은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멘. 징계해서 바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병자를 고쳐서 자유케 하는 것이 그 병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안식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람한테는 뭐 해야 됩니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왜? 그분의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6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7째 날 창조한 그 사람과 무덤 속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을 경험하여서 영원한 안식인 8일째부터 부활의 날부터 우리를 찬양하는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그거 하러. 그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말려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말고요, 우리를, 배고픈 우리를 살리고, 아픈 우리를 살리고, 피곤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어찌 한다?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 속 안식일날 토요일날 온전히 안식하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6째 날 7째 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7절 보시면, 그래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말이 성경도 토론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신학 사상에 딱 몰입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신학에 딱 몰입해가지고 신학이 그렇다, 신학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렇지 항상 하잖아요. 신학이 그렇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고집이 세가지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집이 세다기보다도 신학 사상에 딱 젖어가지고 내가 배운 사상 신학이 최고라는 이게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 연 30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이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도 안 변한다니까. 도리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좀 이단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또 자의적인 해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맞다라고 또 수긍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와 하고 막 이렇게 따지다가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전화 옵니다. 김 목사 가만히 와서 내가 김 목사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설명 좀 해줄 수 있나? 딱 그래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전화로도 하든지 아니면은 만나서 칠판에다가 제가 그 교회 가지고 칠판에 설명하고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죽어도 아닌 건 아닌 거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또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못하면 하나라도 순종 못하면 다 죽어야지. 그런데 이 산에 나무하는 사람은 나무 하나 안식일을 했다는 바람에 죽습니다. 지옥은 아니겠죠. 뭐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된다. 모세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다 죽은 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봤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